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행한 범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단의 심판 예언은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명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지요. 우리아의 아내이니 우리아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분명히 말하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다윗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생긴 문제이지만 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기 위함이겠지요. 12장 13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합니다. 이러한 시인과 회개를 담은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이 회개의 기록은 후대에 있었겠지만 이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아이가 아플 때에 더욱 치열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철저한 회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치시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생각나고 우리의 행동에 죄가 있음을 인지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땅에 엎드려졌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다윗이 더욱 심한 고통에 빠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고 신하들에게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소이지요. 이곳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당황해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죽은 후에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실까 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는가? 이제 죽었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매몰찬 면도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에 결국 순복한 것입니다. 다윗도 아이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컸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가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죽자 그 일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판단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옳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심판과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다시 관계를 맺으십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어원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은 평화란 뜻이죠.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란 이름 또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지라 징계나 심판,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 들으면 움찔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우리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징계와 심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징계나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1절은 다윗의 회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점령한 곳은 성의 아랫부분이며 이제 진격하여 성의 윗부분을 점령하면 됩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군사를 몰고 와서 성의 마지막 부분을 점령하므로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한 곳이라고 하였고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점령합니다. 이 사건이 다윗 회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점령한 후의 다윗의 행적입니다. 30절, 31절인데요. 암몬 왕이 쓰던 왕관을 노획해서 자신의 머리에 쓰며 노력한 물건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시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암몬 자손을 강제 노동시키고 학대하고 징벌했다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모습은 이전의 다윗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이 평가를 내리지 않아 정확한 해석을 하긴 어렵지만 밧세바를 범한 이후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이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 삶과 그리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그 유혹을 제어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습성을 제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고 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